복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소금 전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친밀감 쌓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잠시 보았고요. 오늘은 섬기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도 못 만납니다. 거의 매일 찾아가죠. 집에 있어도 문 안 열어주고 부담스러워서 안 열어주는데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물을 담습니다. 행주, 수세미, 퐁퐁,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해요. 문에다 걸어놓고 몇 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메모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요. 반응은 없지만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3년 만에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선물 받은 것이 거짓말 좀 보태서 슈퍼 차릴 정도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몇 번 가다가 안 오면 안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도요,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전도 실천 과제는 섬기기입니다. 섬김에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에게 관심 있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은 시작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선물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선물이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선물에 포스트잇을 붙여 따뜻한 마음을 글로 전하면 더 좋겠죠? 셋째,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기프티콘 선물을 활용해보세요. 나른한 오후 커피 쿠폰이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가벼운 선물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다면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향한 발걸음에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봐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10월 19일과 20일에 있는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구령 사업의 전략 공식을 소개를 해드렸죠. 한글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최대의 효과는 최고의 잠재력, 거기에다가 근접 접근, 그리고 분명한 전달,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지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여기 최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의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지난주에 최고의 잠재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보게 되어진 근접 접근, 이 두 가지 개념은 소금 개념에서 아주 소금 비유에서 나왔는데, 소금이 짤 때 소금이라고 하고 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과 성품을 갖춰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 소금이 짜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음식에 들어가야 되죠. 어딘가에 접촉이 되어야 그 효능이 발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근접 접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도자, 즉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짠맛을 내고 있는 기가 막힌 효능을 가진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저 식탁 위에 아름다운 용기에 담겨 있는 식탁 장식용이라고 한다면 소금은 소금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구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령의 열정을 맺기 위해서 구도자를 만나는데, 만날 때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맞춤형 만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맞춤형 만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전도자의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편의 어떤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거기에 더하여서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상황, 처지, 이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기질과 형편과 성향 등을 잘 고려하여 최적의 접촉점을 마련하여서 만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략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성경 인물들 6명을 선택해서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접촉할까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이번 가을에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정면 대결형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베드로는 기질이 다혈질이죠. 직선적이고 강직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자기 확신만 있다고 하면 그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쳐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들을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스스로 가두어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하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외치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기질을 사용하셔서 많은 군중들 앞에 세워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이런 그 정면 대결형,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단도직입적인 단호한 이러한 선언과 선포, 이것이 그런 쪽에 좀 나도 좀 기질이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도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노방전도를 할 때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지하철에서 요즘은 잘 많이 없지만 한때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의 기질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런 정면 대결형 접근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교회에 적은 두고 있는데, 이름은 걸어두고 있는데 실제적인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인이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신앙 행위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때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직접 앞에 두고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명하게 단호하게 외치는 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담대하게, 그러나 그 담대함은 적어도 내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힘듭니다. 내가 확신이 섰을 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지성형 접근법입니다. 이 지성형은 바울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학식이 매우 뛰어나잖아요. 당대 손가락에 꼽는 위대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율법에 정통한 만큼이나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방방곡곡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기질은 여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을 동원하여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아텐이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뭐든지 새로운 어떤 학문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있는데 사실 온 우주 만물이 누가 지은 거냐 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논리적으로 하나씩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가 막힌 변증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논리성, 탁월한 논리성을 그대로 적용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놓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베드로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정면 대결을 하면요, 그냥 바로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같이 앉아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증을 위한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할 때 이 대답할 것, 이게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로기아, 여기에서 영어 단어에 apolog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apology가 변명, 변증 또는 사과, 사죄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안해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어 라고 설명하면서 사과를 하는 이 apology, 이게 아폴로기아,
이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을 때, 궁금해할 때 이거 이러한 거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답할 것을 잘 준비를 해 두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격을 누군가 할 때 내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을 당하면 따라올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놓고 예수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같이 조곤조곤하게 하나씩 설명을 통해서 그들의 논리를 이끌어내어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간증형 접근법이에요. 이 간증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그의 눈에다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실제로 눈이 떠지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놀라면서 바리새인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보니까 눈을 떴는데 그럼 기뻐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뜬 거야?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다. 그런데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억압하려고 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 됐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사람을 불러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서도 설명을 듣는데 이 부모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니까 그건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해서 그 눈뜬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야. 그 죄인이 너를 뭘 고쳐준 게 뭐가 대수라고, 뭔가 다른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 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대답하되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 보시게 되면 One thing I do know. One thing I do know.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말인데 여기 I do know 할 때 이 do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해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I was blind but I now see. 나 전에는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이 한 가지만큼 누가 뭐라 해도 변함없는 사실이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 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물론 이렇게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또는 기적과 같은 이런 간증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경험되어진 간증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엄청난 기적적인 내용만 간증거리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대놓고 앞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앉혀놓고 자꾸 설득하려고 할 때 왜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하고 그 설득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얘기들은 그냥 술술술 얘기처럼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가 있죠. 간증형 접근법. 간증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이끄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치가 없어요. 간증은 나의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것을 듣는 것은 사람들이 귀를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대인 관계형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너 내려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니까 세리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다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파티를 연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파티를 열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만 초청한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 평소에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던 친구들, 세리가 됐든 죄인들이 됐든 자기와 늘 같이 친하게 지냈던 이런 사람들을 같이 초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가 당장에 자기가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긴 하였지만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직접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잔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복음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 관계형 접근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카페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차 마실래? 하고는 불러서 목사를 같이 데려간다든지 친구 우리 교회 성도를 데려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태 자체만 보면 어색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별로 없으니까요. 대화에 공통점이 별로 없으니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대인 관계형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 마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같이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할 만한 이런 사람 같이 데려가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매우 유용하고요. 다섯 번째 접근법은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형 접근법이에요.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여인의 과거가 다 드러나고 부정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대화를 나눠주시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궁극적인 영적 갈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을 듣고는 이 여인의 마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되는 순간에 물동이를 놔둔 채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야 와봐, 내가 메시아 만났어 하고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와보라 해서 내가 오긴 했는데 지금은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한테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진짜 메시아인 걸 알겠어, 고마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이번 우리 가을에 가족사랑 축제에 초대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아니면 동네에 누군가 되었든 이렇게 초대를 할 때 이 초대 자체가 내가 직접 복음을 설명하여 전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와봐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에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장을 만든 이유도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냥 초대하면 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쿠폰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살 수 있도록 바자회를 열어서 쉽게 교회 문턱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형 접근법이다 하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방법이에요.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6번째로 봉사형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 불려지는 여인은 욥바에 살고 있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특별히 이렇게 바느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고, 그래서 옷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이런 선행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죽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도를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인데 하고 슬퍼하는데, 바로 옆 동네인 루따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빨리 가서 베드로 선생님 오시라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와서 장례 치르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선생님이 과거에 치유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킨 것들을 소문을 들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 이 사람 살릴 수 있을는지 몰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초대받아온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 다비다를 살리죠.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또는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평소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투자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영상에서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잘할 이유가 없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은 안 열 수가 있지만요, 꾸준히 계속 하게 되어지면 왜 그럴까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선행을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영접하는 일에 훨씬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것은요 신뢰를 쌓는 행위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러한 봉사형 접근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크죠. 어떤 방법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어떠한 열정들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애를 쓸 때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6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6가지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6가지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방법이 만남에, 접촉에 효과적이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타이밍을 맞추어서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을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은 뭐 매년 하는 거니까 하고는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원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궁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투자하고 애를 써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태신자를 찾게 해주십시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이러한 기도 드리시고요, 이미 품었다고 한다면 그 품은 태신자를 만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눈을 떠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어지면 대답할 말을 입에 담아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들여서라도 꼭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꼭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입술에 대답할 말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설명할 말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할 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일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것,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여 드려진 일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10월 19일과 20일에 있는 가족사랑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이 원하옵나니 그렇게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귀한 행적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자아 실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갖추어진 인격과 성품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대신자들 꼭 만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초청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오국백가가 무르익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추수가 꼭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